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독하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통해 다시 한번 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종훈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몇 번 또 반복을 하네. 우리 믿음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은요, 이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갖고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감정이라든지 어떤 의지적인 것이 없고 말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고 가르치라 그러면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슴에 뜨거움이 없다라는 거죠. 차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믿는 것이 믿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뜨거움이나 그런 감정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감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믿음은 지식은 없는데 감정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인해서 기쁨도 오고 감격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열정 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체험으로만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금방 주저앉아 버리고 손을 놓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유형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믿음입니다. 이 고민하는 믿음은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몸부림은 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뭔가를 더 가서 열고
것이 아니라 그냥 알려고 하는 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맴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맴돌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사람, 이런 유형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알죠. 예수 만나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유형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내가 알아서 믿고 몰라서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또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어지는 상황.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절과 4절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렇게 보면 전혀 별개의 모습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동일된 목적을 갖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족하게 할 수 없는 게 없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실족해 하는 일에 다 열려있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든 아니면 직분을 갖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이 실족해 하는 일에 다 열려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아니면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실족해 하는 돌미를 만들어주는 원인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실족해 하는 할 수 없는 게 없는데 누구나 다 실족해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안 하려고 해도 내 말로 인해서 아니면 내 행실로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자, 뒤에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게 연자맷돌입니다. 소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 큰 맷돌입니다. 이 콩 같은 거, 밀 같은 거 집어가지고 돌리는데 연자맷돌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못 돌리고 소가 끌어서 이렇게 뱅뱅뱅뱅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끔 가서 보시면 맷돌 갖고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조그만 거. 손으로 돌리는 맷돌.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소가 돌려야 되는 큰 사이즈를 말합니다. 저거를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저 연단맷돌 갖고서 목에 매달고 떨어진다면 가망성이 없는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아무리 돌고래 뭐 수영 잘하는 걸 해도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 문자적인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든지 실족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죄라는 개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로 또 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해 하는 일을 작은 자에게 잘못된 걸 주지 않게끔 스스로 조심하는데 스스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책망을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 죄를 범한 걸 뻔히 보고 알았다라면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고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와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경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죄를 범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지게 되면 그 영혼을 죽이는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상 경고하는 게 참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상대방이 잘못될까봐 그것 때문에 경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잘못했다면 분명히 경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그냥 한 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참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좀 힘이 드는 사건이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더니 한 10분쯤 되더니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용서를 합니다. 한 2시간쯤 있다가 또 와서 죄를 범하고 그러고 나중에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입니까? 그래 그래도 연약하니까 한 번은 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합니다. 한 2시간쯤 있다가 또 죄를 범하고 와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그래도 3번째까지는 봐줘야지. 3세번이니까 아마 그까지는 갈 것 같아. 그런데 또 2시간 있다 와서 또 죄를 짓고 또 만약에 용서를 구한다면 4번째부터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용서할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안 되겠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더 이상 용서해봤자 이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부터 용서를 아마 하지 않을 것.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7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요 7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존재도 아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지고 자신이 모든 걸 다스려서 이끌어가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러지 못하는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죽기 어찌하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불가능한 사건, 할 수 없는 나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들이 고백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할 수 없다는 것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았을 겁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에 무엇을 보냐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현재 있는 믿음이 작으니까 더 큰 믿음 달라라는 그렇게 들려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더 믿음을 주셔서 큰 믿음을 갖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헬라어 언어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이게 안 되니까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 말하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예수님 그 믿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달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병자들이 찾아오면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사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돌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죽었던 자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3일이 지난 시체에, 냄새나는 시체에 그 말을 선포하는 자체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나 나와라 그러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한 망신이죠.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에 난리가 날 겁니다. 댓글이 올라가고 악플이 올라가고 요새 이번에 우리 그 희귀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더 잘했는데 2등 했다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보니까 인터넷 상상에. 뭐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다 떠나서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믿음대로 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만나면 용서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볼 때는 용서가 되는데 막상 딱 보면은 그 용서가
다시 용서되가 아니라 다시 화가 막 이렇게 안에서 이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바깥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달려가니까 주님의 그 믿음을 달려가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결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남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겨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질적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너에게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믿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연필로 펜슬, 연필로 종이에다가 딱 한번 이렇게 찍으세요. 점을 딱 찍으시면 점이 하나 찍히죠. 그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한 믿음 갖고 계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조그만 점 하나 딱 찍으면 그만한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갖고 계시죠? 네, 자신이 없으세요? 그 작은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잠기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네, 아멘. 위로를 받으셔야죠. 이만한 믿음.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 같은 믿음을 만약에 요구했다면 우리는 참 큰일 날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겨자씨만한 그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 하늘만한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야. 너희가 아무리 한다 하지만 그것을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겨자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번 쭉 펴놓고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겨자씨 믿음을 더 주소서라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 심령 속에 채우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승리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첫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를 바로하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바로하는 믿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나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종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옵니다. 땀을 흘리고 일합니다. 아마도 일하는 거 봐서는 여름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름철이니까 얼마나 덥고 지쳤겠습니까? 아마 들어올 때는 아주 완전히 파김치, 우리말로 파김치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이 될지 모르겠네요. 파김치가 돼서 옵니다. 완전히 지쳐서 옵니다. 번아웃 돼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왔는데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안 기록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여름이라고 하면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온 곳에서 냉커피를 한 잔 딱 놓고 그 다음에 아주 시원한 옷을 입고 들어누워서 여유있게 아마 마시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땀 뻘뻘이면서 완전히 지친 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수고한 자에게 씻으라고 물도 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 배고플 테니까 밥 좀 먹으라고 이렇게 해줄
원할지 모르지만 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고 했다 할지라도 종은 뭐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와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왔으니까 이제 내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음식을 다 먹을 때 기다렸다가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네 것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종으로, 그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뭔가 생겼다고 해서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 때에 용서할 수 있고 자신을 알 때에 죄에 대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것이 7번을 왜 용서를 합니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라는 것은, 네가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 안에서 네가 용서받았다면 너에게 죄를 범한 자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알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을 모른다면 불가능합니다. 국어를 배웠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요.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잘하셔야 되고, 지리를 배웠으면 위치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쓰러진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요, 자신의 몸,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생명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아주 작지만 그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겨자씨만한 그 하나만한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사실 지치고 힘들고 불편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뭐 명령하면 아주 귀찮지 않습니까? 내 몸이 지금 말이 아닌데 주인이 뭔가를 하라고 하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려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는 어린 자죠. 나는 입이 우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왜 나를 자꾸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막무가내서 반대를 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나와서 가로막았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그럴 때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없나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보내야 됩니까?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불평하던 자가 지금 홍해 앞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가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뱀이 되어봅니다.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그 뱀을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뱀 잡으라고 하면 잡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해서 뱀을 잡습니다. 잡는 순간에 다시 지팡이로 뱀했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네 손을 품 안에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빼어라.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손을 집어넣고 빼라고 하니까 다시 손을 굽고 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가운데도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결단할 만한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그들도 바로 순종을 통해서 미디안 수만이 되는 군사를 승리한 자들입니다.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지금 종이 그들이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주지 않고 난 못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가서 피곤하지만 내 것을 위해서 만들어 준비해갖고 오라 했을 때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참 좋으신 분이 헌신을 합니다. 참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실족을 합니다. 어떤 단계일 것 같아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급을 현실에서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밖에 일한다고 해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일해서 잠잘 때까지 계속 일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더 주겠냐라는 것이에요. 안 준다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쓰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준다. 우리가 바라볼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많은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 바로 그것이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네 너의 작은 시민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용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종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겨자씨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그 믿음을 더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믿음을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믿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하는 믿음과 나 자신을 알면서 주 앞에 매달리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저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기 원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기 원하고, 이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가기 원합니다.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어서 세워져가는 저들 됐을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에까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모든 걸 맡깁니다. 언제나 이 시간 주님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겨자지 않을 만한 믿음으로 쓰러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안에 들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그냥 찾아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